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세르지오 구테레스, 멕시코 신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황금 마스크의 성자라는 그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구테레스, 1945년 멕시코의 작은 시골에서 가난한 농가의 17명 중에서 1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6번째.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물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려서는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심기일전, 방황의 끝을 맺고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도 하며 마침내 22살이라는 신부 서fun까지 맞습니다. 이후에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아이들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그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특별히 보육원을 세워서 한때 한 300여 명의 원아들이 모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재정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즈음입니다. 멕시코에는 갑자기 나타난 플로레스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름은 프라이 토르멘트. 그리고 그 사람 레슬러의 별명은 황금 가면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경기 때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면을, 황금 가면을 쓰고 경기를 하므로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수근거리는 이야기는 아마도 얼굴이 칼자국이 있다든지 아마 무섭게 생겼다든지 그래서 가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23년간 링에 올랐다 그럽니다. 1998년도 5월 13일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전에 은퇴 선언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더구나 그날 마지막 날 가면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게임 후에 황금 가면을 벗습니다. 가면되는 무서운 얼굴도 흉터 있는 그런 얼굴도 아니라 선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의 한 작은 성당의 신부로 세르지오 구티에레스입니다. 그렇게 선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가 현작 신부라는 사실은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보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링에서 맷집으로서 받았던 파이트머니로 보육원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23년 동안 수백 게임 중에서 사실은 뼈가 부를 때가 있고 코가 비틀어질 때가 있고 그 아픔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나이도 하지만은 힘이 모자라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누구인가?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 목회가 아닙니다. 요즘 참 헌신의 사람 찾기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럴 때에 저 황금 가면 성자가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단에서는 꽤 알아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 목사들을 위한 개간지 면류관이라는 그런 개간지가 나왔는데 3페이지에 달해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 간증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일들 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잊지 못할 일들을 이 목사님한테 첫 번째는 서울 모 교회에서 목회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식을 잘 성대하게 치러 집전했더니만은 이후에 그 성도 가정에서 성령체 한 대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체 한 대는 굉장한 것이죠. 그게 잊지 못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민 목회로 미국 와서 하는데 사택이 없었어. 그냥 아파트에서 어렵게 사는데 이 어려운 목사를 위해서 사택 구입비 보태라면서 당시에 만불을 준 피장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당시 성지 순례 가는 건 참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사모와 함께 성지 순례 갔다 오라면서 많은 여행 경비를 제공한 시권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면류관은 이게 아닙니다.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기억나는 것은 이렇게 주는 것만 기억난다면 이 강큰 목회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큰 목회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990년대 말 시리즈로 강큰 남자라는 시리즈가 있었지 않습니까? 20대의 강큰 남자는 반찬 투정하는 사람, 30대는 밥 챙겨달라는 남자, 40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남자, 50대는 말 대꾸 하는 남자, 그리고 6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몇 시에 돌아와 묻는 남자, 혹은 외출할 때마다 따라 나서는 남자, 80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강큰 남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꾸중하는데 자꾸 변명하는 남자, 양손 높이 들어 하고 벌 세우는데 몰래 한 손 내리는 남자, 강큰 남자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강큰 남자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손에 보았더니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 피 흘렸었다는 것, 매맞았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목회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도 간 큰 남자일 수가 없습니다. 간 큰 목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나안교회 묘지가 있는 리치우드 세미터리에 가면은 거기에 묻혀있는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그 쓸쓸한 무덤입니다. 장례식 때입니다. 아들은 병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하간 예배를 끝나고 올 때에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쓸쓸한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시어머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께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운명하거든 이 봉투를 이용삼 목사님께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쓸쓸한 가정 같아서 모든 장남들에게 참여할 것을 특별 주문을 했고, 또 특별히 교우들에게도 광고를 해서 더 많이 모이자 광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내보니 차곡차곡 헌금 1000불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000불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메입니다.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간 큰 목사가 되는 거다. 간 큰 목사는 참된 면류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막 가나안 비전센터를 계획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1000불을 건축의 시드머니로서 종잣돈으로 헌금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비전센터가 결코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기억하고 있을지요? 나이가 드는 것은 등산과 같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이 차고 참 피곤하지만 시야는 점점 넓어져 여러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지나 육신은 갈수록 숨이 차고 어렵더라도 약해지지만은 생각은 더욱더 넓어지는 것, 보는 것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도양이라는 사람이
가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가사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낙엽이 주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것, 내 인생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늦어버린 것 아닌가 세월을 느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그 고백한 겁니다. 간 큰 목사는 소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서 얻는 것, 그것이 참 목회고 그리고 참 면류관입니다. 손해볼 때, 버릴 때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면류관입니다. 각자가 주를 위해서 참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믿음의 길 되십시다.